요셉을 찾아간 성탄 메시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또 우리 찬양대에서도 함께 들려주신 이 공연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낭독자들을 통해서 함께 들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과 요셉이라는 남자가 함께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본래 아이를 갖는 것은 큰 축복인데 아직 동거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게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이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이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이 당황스럽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황당합니다. 저 얘기는 내 얘기도 아닌데, 그러면 내 약혼녀는 나에게서 지금 배신을 하고 바람을 핀 건가? 너무나 황당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야기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당황스러움과 황당함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저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봐야 누구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지요. 남편이 될 요셉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불러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들어줄 사람은 없고, 그러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침묵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렇게도 안쓰럽고 또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마 몇 날 며칠 이 아내가 될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져 오는 것을 보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불면의 밤을 며칠 지낸 후에 요셉이 결심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9절에 보면 요셉은 아마 이제 이 약혼 관계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약혼을 했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인데 왜 성경은 굳이 이걸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이 약혼했던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강조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약혼과 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그 약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남녀가 만나서 설령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혼했다가 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헤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려면 실제로 약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그 어떤 결혼을 이제 관공서에 가가지고 혼인 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혼했다가 파기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크게 보면 이 두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라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결혼 서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신랑과 신부의 양 집안의 아버지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서약을 히브리 말로는 키두신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약혼과 달리 이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쯤 뒤에 두 번째 결혼 의식을 갖습니다. 이때 결혼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축제의 마지막에 뭐라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첫 번째 그 결혼 서약인 키두신과 두 번째 1년 뒤에 있게 될 결혼 잔치, 그리고 아내를 남편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이 과정의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약혼은 약혼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라 이미 부부가 된 거나 다름이 없는, 말하자면 혼인 관계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결혼 관계가 이미 성립된 거나 마찬가지인 약혼을 깨뜨리려면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혼을 해야만 정식으로 이제 이 약혼이 헤어지게 된다, 이제 말하자면 법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직 동거 전이지만 이미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헤어지는 방법은 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어떤 율법으로 보자면 이런 경우에 마리아는 단지 이혼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또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죽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써서 뭐 하는 겁니까? 이 혼인관계를 조용하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말하자면 마리아는 지금 사회의 관습으로 인해서 아무 말 못하고 억울하지만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요셉은 이 황당한 일 가운데 그 사회 관습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우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회 관습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말을 해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게 과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 그런 관습 때문에 마리아처럼 아무 말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성추행을 당해도 조직 문화가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발전소에서 위험한 일을 외주를 받아서 감당할 때도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지만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학교를 떠나서 사고치고 소년원에 간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사회 관습상, 사회 통념상 어쩔 수 없다, 침묵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 안에서 폭발해가지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이 억울한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쏟아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 같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현실이 너무나 황당하지만 세상의 관습에 의해서 침묵당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돕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좀 돕고 싶은데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말 못할 고민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 강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서울 강서 지역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목회를 하세요. 이분이 여성의 몸으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 또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상처 많이 받고 버림받고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품겠다고 이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함께 감당하던 교회 성도들이 이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고치고 소리 지르고 떠들어대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친다고. 나 혼자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청소년들이 과연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관습에 눌려서 말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리아를 돕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요셉 같은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황당한 일이 생기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 연주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고민을 하다가 요셉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임신에 감추어진 비밀을 요셉에게 알려주지요. 특별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말하자면 이제 결혼, 혼인, 약혼 서약했고 결혼 축제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야 이 결혼이 완성이 되는데 이제 이게 망설여지니까 이걸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완성하라. 절차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너의 아이는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 아이가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요즘 이 2000년 지나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잉태를 하고 나서 임신한 다음에 그래도 몇 주쯤 지나야, 몇 달 지나야 아들인지 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독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천사에게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신비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예수라고 하라. 구원자 예수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요셉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아내 될 여인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 여인의 임신은 성령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너의 아내에게 이루어졌다. 이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남성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믿음 좋은 아이들이 있네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이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함께 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앞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장 이 18절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며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계보를 쭉 보여준 다음에 그 후손으로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단지 이사야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아, 내가 방금 너에게 들려준 이야기 믿어지지 않지? 너의 이제 신부가 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뭐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너 믿어지지 않지? 그런데 너 누구의 후손이냐?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그런데 너희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본래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게 이삭 아니냐? 너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원래 너희 집안은 애를 못 낳는 집안인데 애 낳는 게 아주 전통이 되는 집안이야. 그게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겠어요? 천사가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너의 집안에 아브라함 그 제일 어르신이 벌써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 그 일이 너희 집안에 또 일어난 거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아마 요셉이 100% 믿지는 못했겠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집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 생길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의 메시지가 요셉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말하자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들을 만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찾아가 가지고 요셉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회 관습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 해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 성탄 메시지가 여인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는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고, 이 성탄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가 요셉에게 찾아가서는 믿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찾아간 성탄 메시지는 믿음을 일으키고 마리아에게 찾아간 성탄 메시지는 생명을 낳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허무맹랑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정말로 당황하고 있던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는 생명을 잉태했고, 황당한 상황에 있던 남자에게 찾아갔을 때에는 없던 믿음을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황하던 사람들에게 성탄 메시지가 들려가면 거기에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하던 사람에게는 없던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관습에 눌려 있어서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한 채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들리면 생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무슨 수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황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없던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탄 메시지의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 중에 허진희라는 중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코피를 많이 흘리면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이 의심이 된답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진을 했는데 백혈병은 아니래요. 그런데 정확한 검진이 뭐라고 나왔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병명을 알고 나니까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황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황당합니다. 아이도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치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수를 이식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이식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도 안 맞아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전국에 수소문을 했더니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명인가 3명밖에 없답니다. 1명, 2명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식이 안 된대요. 남은 건 이제 딱 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딱 1명 남은 사람도 망설이다가 결심을 해가지고 골수를 이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치료의 과정이 모두가 다 기적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이 집안에 너무 황당한 일이었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 일들이 하나씩 그렇게 풀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아직 완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진이 엄마가 몇 주 전에 허진이 이름으로 성전 봉헌원금을 한 구자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었냐면 알고 보니까 교구의 식구들이 십시일분 모아가지고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고, 또 청소년 아이들이 이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그 함께 모아가지고 그 병원비 보태라고 아이에게 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 아이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진이야 힘을 내, 진이야 힘내,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이 돈을 받아놓고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 엄마랑 이 진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돈을 다 모아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것을 성전 봉헌 예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진이 엄마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진이 발병을 알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 병을 이제 치료해 가면서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엄마가 자기 혼자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교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기억해주고, 이게 너무 고마워지면서 말하자면 안에서 이 진이 엄마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 다른 아이들, 다른 부모님들에게 진이가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해 준 게 힘이 되었다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든든한 능력이 되었다고 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성탄의 메시지가 진이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너무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병원의 환자들에게 또 이 세상에서 분명히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처럼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탄 메시지가 누군가가 천사가 돼서 전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돼요. 이게 생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병하는 환자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이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그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해보자. 그 없던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가 그렇게 환자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어려운 이들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다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결국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죠. 이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마음껏 나누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 1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환자들, 또 어디에선가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그들에게 주님 성탄의 메시지가 찾아가서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려워하는 이들, 장애인을 섬기고 투병하는 환자 가족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상대하면서 지쳐버린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꺼져버렸던 그 믿음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 믿음과 생명이 이 성탄 메시지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복된 이 성탄의 메시지,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여 신음하고 있던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다가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이들에게는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안산제일의 가족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한 일을 만나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메시지가 마리아를 찾아가 아기 예수님이 되고 새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소외당하고 침묵을 당하고 병석에서 투병하는 이들에게는 새 생명의 은총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요셉에게 믿음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현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